나눠준 거 함께 나눠준 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주시는데 다시 한번 복음을 삼키고 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이 말씀이 참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가슴이 막 저를 사로잡아갖고 자꾸 말씀을 주셔서 4시간 분량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됐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시는 예수님. 충성되고 이제 지혜 있는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올 줄 믿죠? 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충성됐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이다. 여기 뭐 신학박사 학위 받았다. 학벌 안 따져요. 따지는 거냐? 첫째 충성된 사람 누구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 종을 찾으신다는 거야.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하면 때를 따라, 그렇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은 어떤 종이냐? 충성을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종은 누굴 닮아요? 주인을 닮아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어떤 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종입니다. 하나님 종이다 이러면서도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은 찾기 참 힘들어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충성된 종, 충성된 정의된 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면 충성되고 정의된 그분 누구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가장 충성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것처럼 충성된 종이 없어요.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 십자가 지는 사람.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 사인틀에 죽음을 갖는 사람 가장 충성된 종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하가 감춰있다. 뭐냐면 지혜와 지식에 무슨 뭐라 하냐? 모든 부하가 감춰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하를 잘 캐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 있는 종이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이 부하를 캐려면 어떻게? 보통 집중해서는 안 돼요. 광산에 가서 그 금속을 캐는 것도요, 얼마나 과학적이고, 온몸을 다 기울이고, 재산도 기울이고, 돈도 기울이고 하면서 맥을 차리려고 얼마나 고생을 해봤어요. 그렇죠?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이 모든 부하, 이것을 캐려고 보통 하면 되겠냐고. 안 돼요. 섣불리에요. 어떤 분들이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부흥사 부름 받아갖고 여기저기 다녀보거든요. 대부분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입에 주어서 자기 첫승에서 설교한대요. 나 그런 사람 제일 부러워. 왜 저한테 말씀 즉시 안 붙고 저 입에 안 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리가 안 됐어요. 이 집을 짓는데도요, 설계도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구제, 자재, 항목도 쭉 나옵니다.
기재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기록이 돼요. 목사님 그렇죠? 책상 하나 닦는, 의자 하나 닦는데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누가 이쁘다 다 담아주냐고. 안 그래요. 말씀에 그렇죠. 그 말씀이 기록되기까지의 하나님께서 혀에다 입술 말씀을 들려주는 그 사람들의 삶의 과정, 그 동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공통된 저 뭐냐면 십자가의 턴을 지나갔다. 고난의 턴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 말씀을 집어넣지 않고는 결코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언제 무릎 꿇고 언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왜? 고난과 역경과 노예의 삶을 살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집중은 하나님께 향했어요.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먹여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포함을 그 심정으로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어저께 제가 이제 안토니아 신앙연구원 대전에 있어요. 그래서 한 달째 이제 강의나가고 있는데 끝나 전화 왔더라고. 끝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이제 못 받았으니까. 근데 그분이 연구단지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 동영상 설교도 했는데 야 새로운 말씀이네. 그분은 미국 가서 학위받고 신학 박사학위 받고 왔어요. 새로운 말씀이네. 그분이 지식이 부족해요. 학문이 부족해. 새로운 말씀이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아캠은요. 저도 새로운 말씀이에요. 오늘 저녁 기대하셔야 된다니까. 이 보아를 캐는데 이 보아를 받는 사람이 쉽게 받아요. 그 쉽게 받지만 이 지식의 가슴에 내려오기까지는 하나의 십자가 턴을 지나가야 돼. 지나와야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다 묻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지혜, 이 지혜를 충성된 종이 누구냐? 그 종의 기준이 뭐냐면 때를 따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 이게 중요해요. 때를 따라. 어떤 때냐면 우리 함께 볼까요? 가운데 보면 또 한 장이 있어. 가운데 보면 한 장이 있어요. 그 때가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뭐가 찼다 그래요? 때가 찼어. 무슨 때가 차?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찼어. 2000년 전에 하나님 때가 찼는데 지금도 찼대. 그러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찼다. 그러면 전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고 뭘 믿으래요? 복음을 믿어요. 이렇게 때를 따라서 양식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양식, 때를 따라 준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계명. 시작. 예수님의 계명이다. 때를 따라 준 그 양식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계명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준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 계명을 준다. 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몇 글자요?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명 지키라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다 지키더라도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해요. 이미 율법은 정죄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이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 오늘 고난 주간이야, 종려 주월이야. 근데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니 이 고난 속에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캐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보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십자가 오르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오르셔서 하신 말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계명을 다 지켰다 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면 또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명을 짊어지고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선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다 지켰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할 때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은혜로 접근한다. 내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 십자가에 주고 다 지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명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지킨다는 개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서 지킨다는 나에게 주는 예수님의 계명. 이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야.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을 지킨다. 이 말씀의 기본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이게 이제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킨다. 이게 전하나님께 지킨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계명 예수님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이게 선포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또 읽는 것이, 듣는 것이 예수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게 선포해야 돼요. 이렇게 선포하는 착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나요? 축복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디냐? 그 종이 있더라고. 어디냐? 엘림생교회. 뭐야? 도목사님. 얼마나 선포를 하니? 보고 십자가 때를 가르치고 재림의 때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때를 이렇게 양식을 잘 지내는 사람이 지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있다. 제 설교를 제일 잘 듣는 분 예수님 듣고 계세요. 있습니까? 이걸 놓치는 거야. 아니 그 교회 가니까 뭐 그거 가니까 사람이 없대. 그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거기서 그 교회에 계시다는 거야. 아 엘림생 교회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이게 이제 영으로 난 영의 사람이 보는 눈이요. 육으로 난 육의 사람 뭐냐? 사람이 없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니고데모에게 넌 육으로 난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영으로 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 기도원에 수도기도에 임재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뭘 지키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쫙 움직여요. 그래서 하는 말이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딱 때가 하니까 아멘 이렇게 안 하던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시작. 복음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무슨 그런데 왜 두 손 들고 하냐? 그걸 설명을 하니까 일어나서 하더라고.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이 손이 그냥 십자가 못 박힌 손은 아니에요. 못 박힌 예수님이 손 들어오시잖아요. 로마 명정들이 손을 끄집어서 무슨 못을 박아요. 이 손. 그래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송하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담하면요 주님께서 너무 반가워갖고 우리 찬양했잖아. 예수님 피 묻은 손. 예수님 피 묻은 손이 이 손을 탁 잡아주는 순간 뭐 손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질병은 태워지고 모든 죄악은 태워지고 모든 거짓은 다 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 정규 목사님이 끝나면 다 일어나고 아멘 아멘 두 손을 했다잖아요. 정규 목사님 수제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아 그분은 막 일어나서 하라고 일어나서 와 은혜가 넘치고. 근데 그분이 별명이 뭐냐면 전도 왕이요. 오늘 올리니까 뭐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예수 영접시키시고 또 예수 믿게 해주고 뭐 그분 한두 달이면 500명 전도한대. 거리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분이 그냥 불. 와, 그래서 그분은 각자 여기 무슨 목사님인데 저 소개하니까 지방 목사님 만나서 지방 식구 목사님 만나서 반갑다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때가 찼어. 무슨 때?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찼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찼어요. 그래서 무슨 복음 전하에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고 외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4장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절정을 이뤄요. 함께 있습니다. 4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유대인에게는 모든 것을 표현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 이 너희가 누구죠?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뜻을 물어보는 제자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 믿어. 믿는 건 중요하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하잖아요. 듣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믿어지는 거지. 깨닫지 못해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물어야 된다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묻고 묵상하면 주님이 가르쳐줘요. 자,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거든. 그러니까 물으니까 잠을 안 자고요. 잘 나가면 꿈속에서 뭐라 한 것 같고, 잘 나가면 마음속에 막 설교가 나오고, 야, 예수님 계획이 어쩌고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야, 새로운 말씀이네. 새로운 말씀 없어요. 성경이 있는 건데 그분이 마음이 예수님 피로 다 써지니까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날마다 읽어본 양식 그래서 먹는 거예요. 네? 새로운 양식, 날마다 맛있는 양식, 날마다 이 맛이. 나는 엘리스 교회 밥 먹으면 날마다 새밥 같아. 새로운 맛이 나. 어제 그 밥이 새로운 맛이 나는 게 새로운 맛. 너무 맛있잖아요. 오늘 너무 나 황제 돼지받는 것 같아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말씀해요. 뭐라 하시는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주때가 이렇습니다. 누구도 읽지 말라니까. 소리 내서 읽으잖아요. 믿어야 돼. 소리 읽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거든. 소리 다 읽으면 은혜가 임하잖아요. 내 입술에 불이 떨어져요. 누구한테 내 마음 밭에 떨어져. 그래갖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쓰레기, 인간 쓰레기, 근심 쓰레기, 염려한 쓰레기 다 태워버린다니까. 그 믿음으로 소리내서 읽어야 돼. 이 사람이 복이. 그래서 이 연의 말씀 읽고 읽는 자가 복되다잖아요. 요한기 1장 3절. 읽어. 왜 복이 있느냐? 읽을 때 말씀이 역사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힘들다니까. 집사람이 어제 그러더라고. 아, 여보, 언제 인쇄소, 인쇄소 차렸어 그러더라고. 기계 출력한 소리 막 들리니까. 그렇지, 하늘나라 인쇄소. 오늘 우리 엘리스 교회 와서 자네 줄 말씀 이게 다 인쇄소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하늘나라 인쇄소. 얼른 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좋지 않은 말을 했는데 나는 좋은 말을 막 알아듣고 하늘 인쇄소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함께 읽고 함께 불을 받자 이거야. 아멘. 언제 불이 떨어져? 불 떨어지면 끝난 거 아니야. 상황 끝이야. 불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쫙 임한다니까. 언제 말지 몰라. 나도 그 기대하고 있는 같이.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 이 씨가 뭐냐면 예수님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야. 다 뿌렸는데 어떻게 자란지 몰라. 누가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죠. 그러니까 자고 하나님 저기 말씀이 자라잖아요. 그럼 말씀 속에서 뭐가 들려와. 잠자가도 이 펜을 잡아 막 떨어지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니까.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어떤 원로 목사님은 자기는 불로 달래요. 설교할 시간에 달래요. 그래서 어떤 분을 세워놓으니까 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기 귀에 잔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딱 준비를 해야 돼. 마지막 기회다. 전 마지막 기회다 해요. 왜 은퇴 목사 누가 불러? 안 불러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니까 뭐냐면 지식이 자라가요. 지식이 자라간다니까.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보다 조금 자란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대가 돼. 다음에 어떻게 더 많이 자라갈까? 그러면 동시에 동반 성장을 하는 거예요. 동반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야 주님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 아는 장성한 분량이 채워지지. 지식이 바탕이 안 되면요 자라갈 수 없어.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망했던 나라가 이만큼 부강했던 공통된 뭔지 알아요? 지식이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가르쳤냐? 우리 권사님, 장모님은 우리 목사 얼마나 가르쳤어. 날 부러 죽겠어. 그냥 성경들 해주고. 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면 따님 목사님 되셔가지고 쫙 가르치고. 우리 전도사님은 그냥 오늘 피고해 주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이쁘고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꼭 담고 싶은데 잘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보다 10배는 더 알아요. 10배. 찬양 다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축구 선수 있잖아요. 예, 손흥민이 축구 선수 하는데 이번 19살짜리가 유럽에서 축구를 했는데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를 손흥민 보고 볼 거예요. 여기 영국이 독일을 날아갔어? 착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수는 선수 하는 경기를 봤거든. 그냥 본 게 아니야. 눈에 불을 붙여 본 거야. 보다 보니까 연습하다 보니까 내 몸에 또 제2의 손흥민 체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찬양하면요 예수 체질로 변화돼. 우리 담임 목사님 체질로 변화돼. 이것이 뭐냐면 종이 주인 닮아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 계속 같이 반복하는 거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씨가 자라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열매를 맺는데 추수 때가 가까웠다. 추수 때 어떤 때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거둘 때예요. 그러니 이 지금 씨가 예수님이 계명을 잘 했는가? 이 씨가 잘 맺으면요 이 예수님 계명으로 꽉 찬 사람은 주님 친구 삼아 데려간다니까. 아멘. 뭐 신부 단장 하나 해놓고 말씀 해놓고 딴소리만 자꾸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부 단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왜? 하나님 말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사도행전 1장 가봐요. 얼마나 좋아하나.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이 이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신 전까지 40일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예수님 계명이란 말입니다. 아멘. 지금 직전에 예수님 계명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 지키는 것이 뭐냐? 하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 그 하나님 나라 일이 뭔가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뭐지요? 설명이 없어요. 이걸 캐야 돼. 이것을 비밀로 묻어놨어. 누구한테 주려고? 묻는 사람에게. 더 배우려 하는 사람이. 깨닫고 하는 사람이. 찾는 사람에게. 두드리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이 주인다 이 말이야. 구하다 자꾸 하는데 뭐 나 돈 달라고 교회 성전 지어달라고 똑똑하게 해달라고 똑똑해지면 뭐하냐. 불난 게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런데 이 지식은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없어진다니까요. 순교에도 안 없어져. 하나님 동안 다 채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그대로 따라 지킨 사람이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사도행전 28장 가요. 30절 39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 교훈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요. 보면 담대하게 그 다음에 거침없이 어떻게 어디에서? 새집에서. 우리 목사님 새집 아니잖아.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 거침없이 막 가르쳐야 된다니까.
뭘 할 때는 뭘 하고, 왜 성경 안 읽었어? 이렇게 하고, 왜 전도 안 했어? 이렇게 하고, 오늘 전도 한 명 했어? 이렇게 하면 돼. 이제 불 붙여야 돼. 책도 읽지, 사랑이 책질을 해야 돼. 오늘 성경 한 시간 읽었어? 조사님 약속했어요? 하루에 소리 내서 성경 한 장씩 읽기.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요, 불이 임해서 힘을 주신다니까. 건강에 힘도 주시지.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성경 읽지 않으면요, 꼬바라져. 우리 권사님 성경 많이 읽죠? 오늘 얼굴 폈어. 힘이 있어. 성경 소리내서 막 읽어야 돼. 설교하듯이 막 읽어야 돼. 소리를 막 읽게 되면요, 이 톤이 달라진다니까. 어떤 분이 그러다, 목사님은 설교 2강에 있어요. 강하게. 말씀을 읽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파, 그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다. 라는 말씀했죠. 넘겨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 이제 귀중한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뭐냐? 예수님 계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헌법이 뭐라고요? 예수님 계명.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헌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 나라 헌법이에요. 헌법인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지키는 자라야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지키는 게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에게 나타나리라. 예수님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내일 새벽, 그 다음에 내일 오전에, 새벽에, 오후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뭐뭐 아니라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 이제 여기 다 있어요. 천국의 3대 요소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 요소라니요.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희락, 기쁨이 넘쳐요. 아멘? 사랑 안 해보셨어? 다 사랑해봤잖아. 신랑도 다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요,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 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우리에게 주셨어. 헌법을 뭐 지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한번 해봐.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계명을 지킬 때마다 기쁨이 넘쳐. 그 기쁨의 분량이 자꾸 쌓여진다. 그러니까 얼굴이 나이 먹을수록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데 근심이 좀 충만하면 어디 가깝냐? 지옥에 가깝고 기쁨이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 가까운 거야. 할렐루야. 권사님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니? 오늘 사님 기쁨이 있는 거야. 네? 건강한 사람 기쁨이 있다면 좀 그런데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무 관계없어.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 몸처럼 변화돼. 주님 몸처럼 사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게 의라. 이게 잡는 거야. 의가 뭐냐면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조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 피 때문에 사랑해요. 아멘? 예수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묻혀야 된다. 묻혀. 왜? 묻혀야 된다. 이 피가 있어.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함께 읽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지원 나으심도 그럴 것이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 피 묻은 그 모습 보고 살아가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스의 교회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가 엘림스에게 쫙 뿌려지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쏟아져 부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 예수님 사랑받은 사람들이 그 피의 기쁨이, 보혈에 대한 기쁨이 있거든. 죄 사함받은 기쁨이 있거든. 죄 용서 받은 기쁨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주는 게 부어져. 할렐루야. 그 다음 예수님 나타나심. 예수님이 나타나심의 평강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에 나타나셨어. 저번에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 있을지어다는 말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봐요. 자, 2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곧 전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먼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 지키는 걸 가르쳐서 말씀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 말씀의 손이 했죠. 네? 손가락 하면 말씀의 손이에요. 이 말씀의 손으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손으로.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 계명을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계명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지를 사랑해. 예수 사랑 아무 관계 없어. 세상을 사랑해. 이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 그 저주를 받을 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계명은요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 예수님 관계 없어요. 예수님이 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CBS에서 400명 목사님 설교보다 목사 한 시간 설교가 진짜래. 1시간 가르쳤거든요. 이 친구가 가져갔어. 처음에는 뭐요? 하더만 1시간 강의 듣고서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아가 다 담겨져 있네. 한 번 안 읽었지. 이게 귀한지 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400명 목사님들이 설교해도 피가 없어. 잘 들어봐요. 지난번에 제가 그 목사님,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 그 저를 픽업해 갔잖아요. 네? 픽업해서 갔어요.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 설교가 갔어. 그 통합주 목사님이라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통합주 목사님이 십자가 피의 말씀을 전해? 그 다음 이 얘기가 중요해. 우리 통합주 목사님들은 피 보고 듣기가 힘들대. 십자가 보고 듣기 힘들대. 이거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뭐만 보여? 교회 사이즈만 보여요. 뭐만 보여? 교회 숫자만 보여요. 그다음 헌금 숫자만 보여요. 숫자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큰일 났어요. 우리 엘림쌤 교회는 천국의 사이즈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사이즈가 보여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과 법을 가르치니까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도 자유주의 사상과 법을 가르치니까 자유주의 국가가 돼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법이 예수님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흥사다, 목회자다 다 한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엘림생교 강사들도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힘하고 하나님 역사 이루어지지. 아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예수님 계명을 지키라. 지금까지는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충성된 종은 뭐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는 자다. 그 때가 뭐냐면 예수님 계명이다. 예수님 계명을 자전하면 예수님 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 그 하나님 나라 찾아간다. 부활회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바울사도는 자나깨나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도 하나님 나라고, 또 사도 요한도 박목수에 가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 나라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고저쩌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 하나님 나라는요, 이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안 따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명이 곧 계신 곳에 임한다니까요. 옛날 얘기 좀 한번 하고,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어요. 95년, 96년도 갔어요. 개척하고 갔어요. 갔어. 그런데 모슬렘들이 창을 들고 쳐들어온대요. 창을 들고. 거기 200명, 300명 쳐들어온대요. 그 사람들 키도 얼마나 크나 몰라. 거기다 시큼하니까 되게 무섭다니까. 창을 들고 온대요. 그래서 나 무서워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소를 잡읍시다. 소. 알아요? 소를 잡읍시다. 근데 잡을 수가 없어서 문제야. 그 돼지를 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돼지가 아니야. 먹을 것이 없어서 빼빼 많은 돼지야. 그래서 3마리, 4마리 잡읍시다 했어요.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잔치를, 동네 잔치를 보십시다 했어요. 동네 잔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네 잔치를 어찌 보느냐? 우리는 상을 피하지.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마당을 쓸더라고. 잔치상을 부려. 마당을 다 쓸어. 그리고 바나나 잎사귀를 쫙 깔아. 바나나 잎사귀가 보니까 그게 밥상이야. 그릇이야, 그릇. 그래갖고 어떻게 돼지를 삶나 했지만은 땅을 파갖고 구덩이를 만들어. 거기다 솥단지 다 걸쳤어. 우리는 솥단지 걸치려면 땅 위에 돌을 쌓잖아요. 그 사람들 땅을 파요. 땅을 파고 그 위에다가 솥단지 얹어. 그 돼지를 삶아. 거기서 불을 때. 그리고 나서 반찬 아무것도 없어요. 소금만 쳐, 간을 맞춰. 그리고 고기를 탁 찢는데 지들은 고기도 안 먹어. 물만 마셔. 고기 먹으면 숨겨서라고 정하죠.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냐? 오인 동네 사람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을. 그래서 우리는 안 먹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골로 찢어주라고. 그래갖고 창을 들고 왔던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가 고파? 배고파 꼴을 하니까 창을 다 해놓고 전부 다 밥을 먹는 거야. 전부 다 밥을 먹어. 그 안에서 막 뭐라 해야 고맙다 이거지. 이제 감사하다 이거지.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살인자의 얼굴이 갑자기 천사들의 얼굴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러 덮어주서 했어요. 이제 분위기가 마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쫙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교회로 들어갑시다 하고 교회로 다 들어가는데 창을 다 밖에 놓고 다 교회 들어가서 아멘 그 사람들 아멘은 만국 통용하니까 설교는 아멘 하고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재한 사건이 그렇게 벌어진다니까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 이름만 가면 역사합니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공산국가 모슬리국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수님 계명만 제대로 하면요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 되더라니까. 살인이 가득하지 사랑이 넘치는 가득. 그래갖고선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갔거든요. 갔는데 동네 마을에다가 구덩이 파았어. 구덩이 파갖고 이제 물을 저수지 좀 파놨어요. 그 새를 어디서 주냐는 게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 새에서. 그리고 나서 물고기 생겨. 물고기 사먹고. 야,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더라. 그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든지 성령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열쇠 한 고쳐 2번. 제가 이제 육과 몸과 그렇게 했는데 언제 이게 두 가지 종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열쇠는 뭐 예수님 계명. 시작. 하나님 나라 열쇠는 예수님 계명. 이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거기 어디죠? 천국이 지옥이요? 지옥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님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님 나타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지옥이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천국 열쇠가 뭐냐? 예수님 계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계명만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계명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 다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다 외치잖아요. 베드로도 누구든 하나님 나라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제일 가까웠습니다. 오시라를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미문을 갔는데 안진뱅이가 달라 뭐 좀 달라니까 나는 돈도 없고 아무도 없다. 내게 있는 모습 내게 주라.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름. 그 이름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그를 일으킬 현장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는 꽉 찼어요. 거듭나지 못해서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 탁탁탁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2장 4절. 이제 이걸 이제 왜 예수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함께 합시다.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거슬이 있지 아니하지. 계명을 지키지 않은 어떤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자. 그를 아노라 하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한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말은 좋지. 잘 믿는 게 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정리가 안 됐어. 리스트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고백이 뭐냐? 지킬 수 없는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에게 예수님의 계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다 한다니까. 예수님은 지킬 수 없는 이 죄를 대해서 십자가 다 지키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계명이 나한테 확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일만 하면 주님 뭐라고 하냐? 너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샘솟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말씀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다 이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막 물 마시듯이 하잖아.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렇고 야당 총재도 그렇고 여당 총재도 그렇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없어. 근데 거짓말이 너무나 아름다워. 듣고 싶어. 그 죄인 줄 몰라. 그것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면 무슨 죄인지 모르는 거야. 예수 계명이 딱 떨어지잖아요. 거짓말하는 무슨 죄라는 걸 알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냥 쫓겨날지라도 진심만 말해. 욕먹을지라도 진심 말해. 나 이랬어. 딱 얘기한단 말이야.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나? 저 오늘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용서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엎드려 이제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3번 주의 계명과 주님의 계명을 함께 합시다. 시작.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지켜주신 주 예수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 이뤘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그 말씀 믿어요? 그래서 찬송가 144장 1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대 세상 죄를 지시고 고조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낸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주시고, 이 세상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게 죄. 지킬 수 없는 이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에 준 거야. 그럼 예수님 나의 죄입니다. 이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이 죄인을 대신 십자가 피하는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난 주간에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죄인이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저에게 뿌려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은 성도는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의 손에서 흐르고 있는 피가 우리 손에 뿌려지는 순간 예수님 계명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서 말씀의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선생님께서 이렇게 쉬지 않고 집회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세우고 또 찬양하고 모든 게 뭐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꾼으로서 지금 노가다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노가다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식당 봉사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또 남편들이 또 돈을 벌어다가 또 이렇게 와서 또 선교하라고 선교비 내고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영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을 품고 가면 힘드는 것이 감사지. 어려운 일도 감사하고, 어려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일어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같이 비천한 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 건설하는데 일꾼으로 불러주시잖아요. 불러주잖아요. 똑같이 불러주, 똑같이 월급 준다잖아요. 이 땅 줬다잖아요. 예수님 비유에. 몇 개민다는 일집을 똑같이 줘요. 똑같이 준 게 뭐냐? 하나님 나라 똑같이 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일꾼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전도하게, 전도하는 데 관계없이 전도하면 돼요. 우리 엘림스님께 오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이게 말씀 다 가르치고, 제가 이제 대전역 가서 이제 말씀을 전부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했어요. 거기 가면 이제 한 장만 가져가요. 한 장만 했어요. 90세 어르신이 지팡이 이렇게 짚고 한 장 더 달래요. 누구세요? 안무교 권사래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할 일에 마음을 가지고 또 달라요? 제가 할 일은 전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부를 때가 저 전도만 하고 갈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 줘서 읽어주려고. 이야, 이 전도 용기라니까요. 전도. 깜짝 놀랐어요. 읽어준대요. 그리고 책도 달래요. 책들은 이분 또 뭐라고 하냐, 한 것 더 달래요. 읽어준대요. 읽어주는 게 전도라니까. 아멘? 읽어주면요, 글씨는 몰라서 읽어주면 내가 읽으면서 은혜 받고, 듣는 사람 들으면서 은혜 받고, 듣는 사람은 읽어주는 그 권사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구나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한 거다 읽어주는 거 다 읽어주고. 아, 총명해요. 눈이 바짝바짝 참 90이 넘었는데 언제 와요? 한 달 후에. 그때 또 올게요. 그때 또 올게요. 아멘? 읽어주는 게 참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몇 번이요? 이제 언제까지 하면 돼요? 물어보고 가야 돼. 다 해야 된다고 다음 밤새 해. 제가 화성에 갔거든요. 이렇게 수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금요일마다 6시간씩 기도한대요. 올 수 있어요? 일정 보니까 5월 9일 날 일정 있는데,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CT했어요. 거기 회원이더라고.
그날 사진 찍으러 가야 되거든. 이제 영성 기도회. 그러니까 거기 가야 된다. 자기 회원이래. 그러면서 어떻게 보냐. 나는 차가 없으니까 천안 아산까지 가야 되고. 그럼 자기가 픽업한다고. 그 오서 시간 약속하고 그 다음에 그 차 타고 거기 가서 거기 일이 뭐더라? 활화사니까. 가서 집회하게 됐어요. 감사하잖아요. 그 나는 이제 금요일 가서 진짜 6시간 하는데 진짜 6시간 하더라고. 거기서 실시간 방송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 몰라. 또 엘림생 비를 받아갖고 거기 안 간다. 자, 3쪽 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못 박히신 손에서 흐르고 있는 핏불 받은 우리 손에 들려질 때에 동시에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이 기록돼요. 이레미야 31장 33 잠기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 소리에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마음에 기록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게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기록하기 때까지는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자꾸 읽고 듣고 반복적으로 해. 제가 이 반복적으로 하니까 자꾸 말씀이 업그레이드돼요. 어떤 분들은 설교한 거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편하겠네요. 이거 가지고 펴서 하면 되죠. 하면 되지. 그럼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요 내가 죽어요. 저 봐봐요. 시커매잖아. 시커매 안 시커매? 시커매잖아. 보고 하는 거 자꾸 적는 거야. 적어가면 업그레이드 되니까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 역사하시는 거야. 봐봐요. 처음에 봐봐 찾자니 뭐 시커매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가지고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또 새로 말씀 주시고 엘림생 교육 엘림생 한다는 게 또 새로 말씀 주시고 자꾸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서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꾼으로 든든히 품삯도 올라갈 거야 아마. 하나님 나라 품삯도 올라가서 품삯이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연병이 더 넓어져. 품삯이 올라간다는 게 빈자리 없도록 탁탁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 보내주실 믿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통해서 이게 말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함께 했습니다. 우리 조누사님 한번 큰 소리 읽어봐.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아니 배가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시작.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아니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아멘.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모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소를 잡아라. 그래서 번제단을 쌓아요. 쌓는 누가 잡으냐면 젊은 청년들을 모아.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려. 그리고 반은 백성들에 쫙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골고다에서 예수님 흘리신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중요한 건설의 자재가 뭐냐? 예수님 피요. 피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모든 피야. 그 피를 제단에 다 뿌려. 엘림생 교회 제단에 기도 수도를 다 뿌려. 어떻게 뿌리냐? 말씀, 기도로 뿌리면 돼. 예수님 보혈로 엘림생 교회에 뿌려 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보혈로 엘림생 교회에 뿌려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에도 예수님 보혈로 뿌려 주시옵소서. 뿌려 주시옵소서. 다 불러가면서 만약에 이름이 있으면 이거 꼭 올 사람이 이름은 명패 다 붙여놓고 뿌려 주시옵소서. 이름이 먼저 오는 거야. 이름이 먼저 다 뿌려 주시옵소서. 서울에 사랑교회 어느 교회인가 옛날에 코로나 때 거기 무슨 교회나 물어봐서 기억이 안 나. 사람들 없는데 사람들 이름 명패만 다 의자에 붙여놨어요. 사람이 안 와도 이름 와야 되지 않냐. 이름 다 그래 코로나 끝나니 그 사람 다 왔어요. 근데 이름을 붙이지 않는 데는 오지 않았어. 그 반절을 줄였네. 그래 교회를 뭐 없애버렸네. 던태워버렸네. 이름에다 갔다 온 사람들은 갔다 온 교회는 그 사람들이 왔다니까. 이름은 앞으로는 이름 다 붙여놨는데 반도를 줄여 믿습니다. 그 예수님 보혈로 이 영혼을 뿌려 주시옵소서. 이 심령을 뿌려 주시옵소서. 피를 뿌리면 축소할 때가 되면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엘림샘 교회 가라 하고 불러준다니까. 보내준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뿌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점을 읽고 시작.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말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말씀의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줬어요.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시범 현장이 누가복음 24장 10절부터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나타났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네. 첫째,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은 읽어주고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읽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중지잖아, 중지.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48절, 너희 이 모든 일의 적이다. 나가서 가르치고 전파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5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했다. 예수님의 손은 예수님의 피 묻은 손, 피가 흐르는 손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보통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 피 묻은 손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잘 들려주고, 때를 읽어주고, 옆에 다 읽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다 읽어주고, 병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환자들에게 읽어주고, 읽어주면 읽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일단은 듣는 사람도 복을 받아요. 읽어주고, 전화하다가도 말씀을 읽어주고, 소위 있다며요. 나는 명절만 보지 말고 귀나도 야 1분만 2분만 기다려 한 말씀 읽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 복된 교회를 준다니까요. 저도 너무나 죄송해서 누구한테 죄송했냐한테 딸한테 죄송해요. 그래갖고 지난주 엊그저께 금요일날 시간을 내서 전화해서 저녁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만나자. 서로 바쁘니까 만날 시간이 없더라. 만나자. 그래서 찾아갔어요. 가는데 여보 성경 찬송가 준비해.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말씀 전해줘야 돼.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한 2, 3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다들 힘드니까 막 갔어요. 제 딸인 줄은 잘 못 알아보고 있더라고. 너무 미안했어. 이렇게 내가 하신해졌어요. 그것도 조그만해졌어요. 그래서 너 네가 내 딸이냐? 아빠 왜? 너무 예뻐졌다. 그전에는 두름통이 돼갖고 아줌마 같더만 지금 예쁜 아가씨가 히히 웃더라고. 몇 살이야? 42살이라고. 애들도 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조금씩 해야겠어요. 이제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개칭하느라고 너 어렸을 때 말씀도 안 가르치고 그냥 신방 한다고 돌아다니고 전도 안 하고 돌아다니지. 또 학교 돌아오면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챙겨주지 못하고 엄마 아빠 참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왜 또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컸잖아요. 잘 컸지. 잘 커서 고맙다. 이제는 내가 시간 쪽에서라도 말씀을 전할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 시간 해달라.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가정교회를 붙였어. 가정교회 붙이고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저녁 직장 갔다 오면 저녁에 8시에 만나서 우리 말씀 배워가자 하고 이제 이걸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해요. 하니까 애가 얼굴 확 피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잘해서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애들 말씀을 세워야 이 더러운 세상에 힘든 세상에 말씀을 이기고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 보여주셔서 노와 방주가 되도록 말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 보는 거 우리 하는 거야.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 손에 말씀을 손을 얹어준 사건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요. 예레미야 1장 9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 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 혀에다가 입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입에다가 핀손을 탁 대는 그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입에다 탁 담아줘.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내 입술에 내 혀에 드시는구나. 아멘. 한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내 혀에 내 혀에 입에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대 봤어요? 오늘 처음 하죠. 수시 맞았어. 오늘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 꼭 대어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이 교인들도 야 오늘 기도가 너무 깊고 뜨겁구나 확 닿아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 그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우리의 입이 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인도합니다. 피 묻은 손이 내 입에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아멘.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건설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성기록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으며 생명을 얻게 하려. 이 기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려고. 믿는다는 것을 들으면서 오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을 자꾸 듣고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이런 힘이 뭐야? 생명을 얻는다. 생명이 축복이에요. 생명이 오면 다 살게 돼 있어. 생명이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생명. 그 다음에 이제 4조. 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기 쭉 말씀했어요. 자,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결도를 맞으면서 아시아 7교가 등장하래요. 아시아 7교의 동일한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라. 여기에 귀를 열어야 돼.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 엘림샘 교회에 성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우리 목사님 기도하잖아요. 강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들려주신 말씀을 들려달라잖아요. 성령님께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엘림샘 교회에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죠. 성령님 엘림샘 교회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실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팍 임해갖고 귀신이 나라 나게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정복하시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육신 몸을 입고 또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을 보내주셔.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지만 저도 짜증기 잘해요. 짜증기 훌륭한 설교를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은 AI가 있어갖고요. 예수님의 계명인데 말해. 그러면 쫙 설명을 해요. 그 중에 딱 링크가 걸었는데 박주건 설교 한 목사가 딱 걸을 줄 몰라. 똑똑해요. 1초도 안 걸려. 그냥 몇 초만 설교문이 쫙 나온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똑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목사하기 힘들다니까. AI가 설교 더 잘하는데. 그건 AI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하신 말씀 못해요. 그 AI 시대 때 맞는 이 얘기가 말씀이 2000년에 하셨다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 저도 살짝 보니까 하긴 하는데 나보다 못하더라고요, AI가.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모든 것을 가르친다잖아.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안 돼.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5분짜리도 감사하고 10분짜리도 감사하고
10시간짜리 감사해요. 성령 하신 말씀 다 들으잖아요. 이 머리가 맑아져요. 또 가슴이 뭉뭉뭉뭉 그러고 나서 피곤한 거 싹 사라져. 이 성령의 이 음성이 기가 막히다니까. 이 말씀이 왜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왜 우리 교회를 세우죠? 성령이 하신 말씀 들으라고.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0장 한번 읽어요. 44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아멘. 성령 어떻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뭘 기다려야 돼?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자,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시작.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누가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을 집중한 듣을 때 성령님이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림새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기를,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성령이 가르쳐주시기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기를, 성령님을 자꾸 높여드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성령님 나도 나를 높여주다. 자꾸 나를 높여줘. 무슨 높여주느냐? 대단한 목사님이시네요 하고 높여주더라고. 이거 보고 저분 성령 감동을 받아서 저런 말씀하시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갔는데 제가 책을 두고 갖고 이거 갖고 탁 나눠줬거든요. 우리 교회 제가 목회 37년 됐는데요. 이렇게 가져왔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 처음이에요. 부흥 감성 더 해요. 없어요. 같은 적 없어요. 몰라. 여기 계신 몰라. 없어요. 뭐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몰라요. 전 기대해요. 전 살짝 빠지고 성령이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다 오시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회개를 시켜. 말씀 듣고 내가 성경 그동안 안 읽었구나.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안 들었구나. 내가 그동안 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없구나.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구나. 전도하지 못했구나. 주님 용서해달라고 빨리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뭐냐면 성령님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령이 하신 말씀은 뭐냐? 1차적으로 회개를 시킨다니까. 딴 거 없어요. 너 도둑질 그게 아니야. 너 지금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않는 죄, 예수님 탓하지 않는 죄, 너 회개하라 하고 띄워주시죠. 할렐루야. 회개하면요 막 열려져. 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보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신 우리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 이게 무슨 소리야? 회개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가 없으면 스스로 속고 있어요. 1차적인 예배는 회개 운동이나. 이스라엘 장막에요. 딱 입고 들어가잖아요. 뭐가 있어요? 짐승을 잡아요. 피를 싹 뿌려. 그래서 그 피를 뿌리는 거 뭐냐면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 가서 물을 씻고.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물두멍 가서 물을 씻고 손을 씻고 물두멍 가서 물을 딱 씻어서 뭐가 보여요?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잖아요. 내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 이걸 씻어야 돼. 그래야 1차 장막 들어가지. 이 승막이 여기 물두멍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없다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마당만 밟고 뭐하냐고. 그러니까 성령이 다 말씀해 오시면 예수 계명이 나한테 다 떨어지는 순간 내 속에 더러운 쓰레기 다 드러나. 꾸준 물을 확 비워주면 다 드러나서 입술로 자백하게 만들어요. 토해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 피로 우리 모두를 다 깨끗이 해주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는 신부의 단장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10절 말씀 보면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만드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백하게, 죄를 자백하게, 허물을 자백하게,
회개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내 속의 마음이 어두운 등불을 밝혀줘. 아까 찬양할 때 어둠이 덮어갖고 모른다잖아. 예수님 벌로. 예수님의 이 피에서 다 덮어지고 용서해서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함께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금지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안죽으로 사했단 말 일일이 부도서 구중생명법이다. 하루에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뭐가 가시가 돋는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소리 읽으면요 가시가 다 뽑혀져. 그 천사의 말하는 거. 천사의 말할 때 사람이 못 쓰면 뭐 소리를 깽거리 하잖아요. 그건 수준 있는 얘기고 일단 천사의 말을 할 때 안다는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사랑이 와서 나도 하여금 예수님 같은 위로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영혼을 구원하는 말. 할렐루야. 네, 이건 이제 지난번에 했은 게 하고, 그 다음 입에서 불이 나온다. 불이 나오는 사건이 4가지 사건이 있는 것을 성령님이 이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 성령 가르쳐 주셨어요. 아, 감사하더라고. 나는 열림생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면 또 하나님 가르쳐 주더라고. 아, 우리 열림생 교회를 통해서 제가 복을 받아요. 적어놨어요. 이게 함께 봐요. 지옥곳에 나는 게 뭐냐? 욕하고 성질내고 욕하는 거. 예수님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를 공에 잡게 되고 유민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 심판 받게 되고 공에 잡힌다면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섭잖아요. 아,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자꾸 교회에서 욕을 하지. 욕을 하고 성질을 내는 건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왜? 지옥이 불러들이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지옥불이 꺼지지. 그래서 성질을 내지 않고 뭐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중보기도 하지 못해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주님, 중보기도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진다. 제가 이제 어릴 때 내가 얘기했나? 우리 엄마 아빠 싸운 거. 아빠가 이제 부흥에 갔어요. 그 털려고 들어오셨어. 엄마 아빠 집안 막 싸우더라고.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면 5학년 어린애가 뭐해? 그냥 중력 들어갖고 밥 먹고 싸우지 하고 그냥 힘쓰고 숨을 거 아니야?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구나. 하고 제가요 강대장 가서 여기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누가 봤냐? 동생이 봤어요. 봐갖고 엄마 아빠 이상하다. 엄마 아빠 싸우면서 그 형이 지금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 그 말에 지옥에다가 떠나가고 하나님 인지하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와서 같이 나란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은 저쪽 한 분은 따로서 기도하는 거 교회 와서. 이것이 부흥의 좋은 설교 자료가 된 거예요. 아버님한테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 저한테.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신 거야. 그 이전 사건이 뭐냐? 제가 찬송을 열심히 부흥회 때 열심히 찬송했거든. 근데 제가 어디 갔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높은 산을 데려갔다. 사도 요한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넓은 들으로 갔어요. 성령이 이 어린애를 이끌어 들판으로 갔어요. 갔는데 꼬마애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 꼬마가 너무 저예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얀 옷을 입은 머리가 다 길어. 흰 분이 옆에 딱 오셔갖고 내 머리를 딱 얹더라고. 그런데요, 환상소인데 육신의 몸이 기름 부음이 와,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육체보다 또 영의 세계가 더 강하다. 더 실제적이다. 이게 딱 와닿는 거야. 그 짤막한 순간인데 눈 떴거든요. 눈 떴는데 찬송가 소리가 전에 있던 찬송가 소리 아니야.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부는 소리 같은 소리가 확 들리는 거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느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건 뭔지 알아? 내
예배 끝나고 봉이 끝나도 이것이 한 달과 두 달 가는 거예요. 이게 감흥이라잖아요. 이게 감흥. 젖어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가다가도 우리 예수 믿자 우리 교회가 자꾸 전도하는 거. 전도가 저절로 돼. 가자. 그러고 애들 꽉 찼어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우리 친구도 와하고 지금 목사님하고 심리기 목사님도 하고 있어요. 주님 만나면요.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전 언제 만났다 찬송 부르다가 우리 목사님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성경 이끌림 받아서 시온산성 쫙 가서 안수 받고 와서 쫙 부르면 야 여기 친구이구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뭐냐면 이게 성령 기름 받고 예수님 만져주시면 노하고 뭐 욕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중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욕이 국가와 백성의 수요밖에 불쌍한다. 욕하는 것도 대통령이 욕하는 거하고 욕도 있어요. 욕하는 거. 여기 국가의 이제 원수가 국가의 왕이 대통령하면 또 자꾸 이제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사장이 종이 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욕하는 건요. 이게 질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왕이 욕하잖아요. 국가가 망해버려요. 이 하나님 종이 욕하잖아요. 교회가 망가져버려요. 개인 욕하잖아요. 가정이 파괴가 돼버려요. 그런데 무서운 건 이 국가의 왕이 욕하잖아요. 국가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망해버려요. 그 사건 시들기야. 시들기야.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가져와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가요? 두 눈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자식을 그 앞에 다 죽여버려요. 비참하잖아. 뭐 때문에? 욕을 해서 욕을. 누구한테 욕을 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말씀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계명을 받았다. 예수님이 계명을 받으면요. 하나님 권위가 나한테 확 임하는 거야. 귀신으로 또 마귀 벌을 뜨면 하나님 권위 확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사람 보면 무서워하는데 세상의 왕은 육신의 사람들은 저거 교회도 없네, 차도 없네, 볼품 없네, 양복도 거지 같은 거 입고 다니네,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욕을 하잖아요. 왕은 나라가 망해요. 교회는 목사, 죄적인 교회가 망해요. 가득 망해요. 이런 분이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말씀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확 군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혹시 우리 서목사님인지 몰라. 혹시 우리 감사님인지 몰라. 혹시 전사님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말을 조심하는 거지. 아무리 조심하는 거지. 가장 무서운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 나타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제가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자기 교회 사찰 집사예요. 장로가 무서운 게 아니야. 권사가 무서운 게 아니야. 사찰 집사님이 무서워요. 왜? 지극히 작은 자. 왜? 예수님이 사찰 집사를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는 것은 모릅니까? 그래서 연말 당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사찰 집사는 젊으니까 애들이 고만고만해. 목사님은 애들 다 컸어. 사회를 측정해야 돼. 근데 담임 목사님은 사례가 많이 측정이 됐어요. 사택 집사님은 사례가 적어. 목사님이 딱 수급했어요. 이 사례는 바꾸세요. 바꾸세요. 저는 돈 들어가기 좋습니다. 사택 집사님은 애들 잘 키워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니까 사택 집사에게 해주세요. 그 말에 누가 뿅가요? 재정 집사가 재정 장로가 뿅가.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없어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골치 아픈 사람을 감동시켜서 목사님 확.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찰 집사님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가 그 대하는 거 보니까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이면 내 죽어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요, 주일날 토요일 하잖아요. 그럼 매 청소야. 어릴 때마다 다시 목숨을 다해서. 그게 어디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하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흘러넘치면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귀 나라는요 반드시 망해요. 쫓겨가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10번, 개인의 수레바퀴를 불사하는 것. 예레미야 39장 6절에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니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또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 옮겨졌고 사설로 결박했다. 직접 끌려가잖아요. 뭐 했다고? 하나님 좀 말씀을 무시했다잖아. 이거 읽고 가야 돼. 역대하 36장 16절 17절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이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끝까지 사신들을 비웃다. 그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의 선지자를 욕했다. 우리 주의 종들을 함부로 욕하면 무시했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콩이나 팥이나 이게 논하면 안 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멸시하면요, 내 가족 망가고 내 자식들 막혀버리고. 그러게 뭐 좀 배웠다고 하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잘 경청하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그 말씀 속에서 뭔가 또 이게 영감을 주거든. 다 받아가고 가야 돼요. 그 어떤 분들은 말씀 다 안 돼요. 그것이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앞으로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형식을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D 한번 읽어봐요. 만일 우리 입으로 가시가 돋지 말라고 지옥불에 나온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 15절 모든 사물함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 필수가 뭐냐면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관계 형성이 좋아야 돼요. 거룩함과 화평을 쫓아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요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시지 않아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끝에 가면 싸우잖아요. 교회에서. 끝에 가면 안 좋은 소문 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못 가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만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공부했으면요 교회가 안 깨져. 안 싸운다니까. 싸우더라도 금방 회개하고 금방 뭐라고 하냐면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져.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우리 예수 우리 사랑으로 하면 우리가 같이 살고 죽다가 같이 죽자.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이러면서 막 더 단단하게 예수님 피를 맺으시는 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냥 별 거짓말해도 뭐 그런 가보다 그러고 싸워도 그런 가보다 그러고 지옥 가리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만나지도 못하는데 만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게 우리는 거룩함과 그 다음에 화평함, 그래 아기자기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1번 입에서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부의되게 하고 가지.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입에 있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 이 말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기 때문에 읽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읽으면 그 말씀이 부의되게 해서 내 속에 있는 인간 쓰레기, 죄악의 쓰레기, 근심의 쓰레기, 가난의 쓰레기, 질병의 쓰레기 다 태워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한 사람 읽고 막 읽혀야 돼.
저도요, 암송을 잘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부목사 시절 때 92년도 부목사 했거든요. 그래갖고 30대 초반이나 얼마나 좋아. 그때는 원어에 빠져갖고요. 원어 성경 연구하다 설교 다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다 끝나. 그래갖고 강단에 와 큰 절이 있으니까 올라가고 막 저저저저 막 말씀을 쫙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앉아있던 권사님 장로들이 이렇게 하지. 놀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권사님 한 분이 그 올간 지금 예쁜 권사님 그 박권사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암송한데 뿅 갔습니다. 그건요, 저는요, 칼로 내 뒤에서 때린 것 같이 느꼈어요. 예수님이 본 게 아니고, 내 쇼만 한 거 맞네? 예수님을 내가 가렸네? 예수님이 나타나고 싶었는데, 예수님 나타나지 마세요라고 내가 쇼를 했네? 이게 이제 내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제가 회개했어요. 이제는 암송하는 걸 하지 마시자. 믿음하고 전에도 이거 쓰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 교재를 만들었어요. 교재를 만들어갖고 나눠주고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뭐 암송 잘해서 뭐 은혜 받아 이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해서 뭐 잘했다 이 사람 없어요. 와씨 오늘따라 설교를 이상하게 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다 보고 안 해? 이러더라고. 그것도 목사님이 다 보고 안 해? 그럼 보고 하지. 내가 뭐 암송 다 보고 안 해? 그 읽으면 안 읽어. 읽으면 같이 읽어야지. 다 아는데 알면 뭐해? 입 안에서 불이 안 나오는데 마음의 쓰레기가 인간 쓰레기 최악의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읽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입에서 뭐가 떨어져요? 꿀방울이 떨어져. 꿀방울이 떨어진 단계가 있어요. 10편 1편 있으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꿀이 생산하기까지 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 그렇죠? 쉼 없이 고생한다는 말이야. 그거 가지고 그냥 주야로 하나님 말씀 자꾸 묵상해야 돼. 자다가도 묵상하고 밥 먹다가 옆에 놓고 묵상하고 자꾸 옆에 놓고 밥 먹을 때 그만 덮어놓고 뭐야 또 이 머릿속에 자꾸 묵상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꿀이 이제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사님들, 강사님들도 우리 목사님 가끔 설교시킬지 모르겠어. 설교시키면 아멘하고 가셔야 돼. 안 하는 사람이 뭐냐? 죄가 있어. 무슨 죄? 묵상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았어. 아멘 안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요, 이 꿀이 막 여기 터져. 그래갖고 막 전화하게 된다니까, 전에. 제가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영무사 가서 기도 막 했다가 앉으면 말씀 얘기하는 거. 앉으면 어쩌고저쩌고 요새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너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알아. 아는데 하는 거예요. 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꿀이 떨어진 거. 한번 봐봐요. 10편 119편 103편 시작. 주의 말씀이 마시 내게 어찌 물이 단지요 입에 꿀보다 더 달이나. 1장이 뭐라고 하냐 묵상을 하니까 이게 왕찼어. 그래서 119편에 와서 이 꿀이 방울이 떨어진다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10편이 다 순서가 있거든. 그 다음에 아가서 4장 11절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입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류 향기는 내 반의 향기 같구나. 꿀방울 막 떨어지잖아요. 저 화상 가갖고요 이렇게 침같이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 읽읍시다. 합시다. 왜 40분까지 하라니까. 빨리 읽어야 돼. 합시다. 합세했어요.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읽고 가는 거야. 40분 다 되더라고. 그런데 저기 앉은 전우사님이 부엌에서 일하면서 목사님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막 읽는데 꿀방울이 떨어져갖고요. 너무 맛있어 그러더라고. 와, 그래서 가만히 읽기만 해서 꿀방울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불이 떨어지고 꿀방울이 떨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사무서서 5장 23절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꿀방울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잖아요. 내 영과 혼과 몸에 있는 쓰레기 다 잡고 다 태워줘. 그래 꿀로 다 발라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시켜줘. 그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신령한
그런데 뭐 유튜브나 보고 앉았고 뭐 하고 앉았고 그럼 하나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귀하로 묵상해요. 일하면서 묵상해요. 제가 이제 우리 우 목사님도 와서 설교했지만 같이 저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누름밥 하잖아. 그렇단 말이야. 가만히 가서 보니까 유튜브 틀어놨는데 말씀이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성령 충만하신다 그러는데 말씀 듣는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듣는 거예요. 밥 하면서 식당 일 보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아셨어요? 식당에서 말씀 듣는 일로 소리 들려야 된다니까. 말씀 쫙 들려보면요 밥맛이 좋아져요. 요리도 잘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인지 있으니까 쫙 된다. 말씀 막 그러면 그런 애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지는 하나님 말씀 깨닫는다. 깨달은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회개가 임해요. 열매 8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웃는 회개하라 이렇게 안 해도 말씀을 낭독했어요. 읽었어. 그 뜻을 해석했어요. 지금 해석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어. 그랬더니 첫 바다가 뭐예요? 회개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려 주님 이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이것이 뭐냐면 회개야. 십자가 사건이 확 터져 나와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 느헤미야 8장 9절 하반주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 가르쳐서 천국이 맺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래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설명을 느헤미야 8장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꿀수면 더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천국을 갔다는 말 이거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천국이만 현장이 너의 8장이 있어요. 이게 고난의 현장이거든 여기가.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망했거든. 그 다음에 바사에 의해서 또 귀환했지만 또 망했거든. 그래갖고 이제 백성들이 분란이 났고 그냥 백성들이 막 싸워.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막 낭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가 뭐냐?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망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깨달아지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막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말이 임하고. 그래서 단 것을 먹고 잔치가 먹고 중요한 거 나무 없는 거 나누어 주더라. 나누면 역사, 나눈다면 사랑이잖아. 다 나눠주는 거야. 어떤 분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뭐 목회는 못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죠. 지금 부자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옥까지 다 밟아준 사람. 천국이 임하잖아요. 자기 거 다 잡아줘. 서서 잡아줘. 네. 천국 임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천국 가니까 다 나눠주는데 지옥 가니까 꼭 주고 있더라고. 수저도 다 먹이는데 지 먹으려고 무엇이나 못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복의 물련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께 마음을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네? 이게 회개 기도하는 자 하봐요. 시작.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다 이게 기도란 말이야.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기도의 내용 읽다 보면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엘리세이 교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조은산 강도사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권사님 마음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그냥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이 십자가 복을 막 열려지고
부활의 복음이 열려지고 회개하는 복음이 막 열려져서 복음이 막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복음의 영역이 열려진다. 이거요. 좋은 땅에 부여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캄보디아 갔다 오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 새롭게 와닿았어요. 30배, 60배, 100배가 뭐냐. 중요한 것은 천국 말씀을 어떻게? 천국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다. 깨달으면. 깨닫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으면 개념이 달라요. 딱 깨닫고 나니까 이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견딜 수 없냐? 볼까요? 자, 사방으로 나간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의 것이오리라. 모든 민족에 어떻게? 모든 민족에 전파된다는 것은 깨닫고 나니까 이 성령의 불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하고 베트남으로 가게 하고 5월달 가죠? 베트남 가? 5월달 가게 하고 저는 6월달 미국 가게 하고 막 라오스로 가게 하고 캄보디아 가게 하고 일본을 가게 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뭐하러 가? 깨달은 천국 말씀을 전하러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30배, 60배, 100배, 만배가 터지는 거야 이제. 우리 이제 성목사님 이제 뭐야 여기 가면 또 미국에서 불러줘. 천국 말씀 뜨거우니까 막 불러줘. 얼마나 좋아. 난 제일 부러워. 에? 젊으니까 제일 부럽지. 뭐 앞으로 뭐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 전파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교해 주는 사람 없고 같이 주는 사람 없어요. 혼자가 하나. 네? 이거 얼마나 좋아. 깨달으면요. 깨달으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확 열어줘. 모든 민족이 전파되로 확 열어줘. 좋은 인간관계 형성이 돼서 막 불러주는 거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제일 이쁘더라고. 모든 강사들보다 빛이 나타나더라고. 네? 얼마나 감사해요. 막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큰 스피아 기도하는 목사님 오신 게 난 날개가 없어. 어쨌든 간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모든 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자 봐봐 이제 사방에서 모아주셔. 마태복음 24장 30절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입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천사 큰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낸다잖아요. 그들이 택하신 자들이 있어. 택하신 자들을 하늘과 하늘 입끝에 저 끝에서 어디요? 엘림심 교회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풍성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급하셔서 전도자가 없거든. 천사들 보내가고 깨워가고 빨리 엘림심 교회 안 가냐? 사방에서 불러 주시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이 뜨거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읽어야 된다니까. 읽으라니까. 가만 있는데 읽으라니까. 번개같이 읽어. 그럼 처음 왔던 사람이 여기 뭐야? 여기 하늘물 열리는 거 천국 주님 음식도 가잖아요. 그러면 갔다가 그 다음에 10명 데리고 온다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불 받고 성결 믿는 마음이 불 터져야 돼. 한 말씀 딱 있는데 받는 사람이 막 마음이 확 열리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고 살 길이 여기구나 하고 주님께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늘 이끌 사방에서 모은다잖아. 근데 사방으로 나가게 하시고 사방에서 모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서 약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부한 하나 예수님이 분부했대요. 부탁했다 이 말이야. 얼마나 많은데. 우리 예수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분부한 어떤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의 계명. 이 계명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손에 들려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천국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나라, 마귀 나라가 근접 못하도록 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뭘 했더니 예수님 계명을 가르쳤더니 하나님 말씀 가르쳤더니 주님이 분부하신 예수님 계명을 지켰더니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시작.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유서지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가르쳐야겠죠. 강론 안 하겠죠. 기록하라 했어요. 기록해야 된다니까. 어디다 망판에 기록하고 종이에다 기록하고 우리 목사님도 소목사님 다 종이에 기록하고 책 출판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출판하거든요. 다 출판해서 오늘 성도들 한 곳이 주고 이거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찍잖아요. 그 책도 다 보고 성교하는데 다 하시고 할 일 많아요. 기록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 보내준다 하도록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소지는 하나님 말씀 전파하라. 마가복음 16, 15절 또 이르시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필요한 많아요. 거기에 성경헌금이에요. 또 성경헌금을 스포트해 주는 분이 있어요. 똑같이 상급을 받아요. 똑같이 하늘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경헌금 했던 거 복음 전파하는데 성경헌금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 기록될 뿐만 아니라 진주문에 예루살렘 진주문 다 기록이 돼요. 우리 100주년 기념관 가니까 동판에 이름 다 이어있더라고요. 헌금하신 분. 이게 그림자거든. 예루살렘 성전 가면 성금에 헌금한 사람 이름 다. 근데 그 이름이 빠졌으면 어떻게? 통곡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들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세로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래서 그의 나타나실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것.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의미명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요. 딴 것까지 전파하면 예수님이 오신다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빨리 끌어당기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내가 안 전파하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전파해요. 그럼 나는 소외를 당하잖아요. 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 복음을 전파할 때 해야 되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물질로 또 도와주고 선교하고 이렇게 몸으로도 선교해주고 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아야 돼요. 아멘? 여기 보니까 강도성 우리 계셨다며. 참는 사랑은 이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키워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이 뜨겁고 에로스 이거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야. 주님이 오심을 오래 기다리고 부흥되고 오래 참는 게 뭐냐면 사랑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말씀의 사랑이 쫙 쌓여져.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는 우리 전사님 하루에 한씩 읽으세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을 1000번 읽으면 세계적인 풍광사 됩니다. 읽으세요. 하다 보면 말씀의 문이 확 열립니다. 말씀의 길이 열립니다. 말씀의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 설교에 자신 있고 전도에 자신 있고 어디 가든지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머지 읽으면 되고요. 자,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이고 438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뜨겁게 찬송해 주십시오.